평생 편하게 살려면 세 가지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얼마 전에 드렸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가 운동이죠. 운동을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늙어도 공부를 해야 한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좀 잘 안 되는데 적당한 아부라고 합니다. 우리 적당한 아부로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인사가 아니라 할렐루야 시작. 예, 잘하시네요. 네, 이 할렐은 찬양하라.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야는 이렇게 반말이 아니고 야훼, 여호와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이죠. 예, 한 번 더 해볼까요? 할렐루야. 내려가시면서 혹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길병원에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길병원에서 이렇게 어떤 글을 하나 봤는데 새 생명 찾아주기 운동이라는 글을 봤어요. 그래서 뭐 대충 무슨 운동 하는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그 운동이 무슨 운동인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제 생각과 예상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있는데 이제 병원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후원자를 개발해서 그 후원자를 통해서 돈을 지불하게 하고 이분을 살려주는 그런 운동이더라고요. 한 30년이 넘었는데 많은 그 후원자들을 통해서 무려 5,000명 이상들이 새 생명을 찾은 그런 아주 좋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병원이라는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그런 또 도움을 이용해서 그런 운동을 하는 거 보면서 참 좋다. 저도 기회가 있으면 동참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근데 그걸 찾아보면서 맨 끝에 보니 이런 글귀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런 글귀였는데요.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이 생명을 지키는 노력이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진실된 것은 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씁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굉장히 공감을 하고 또 굉장히 마음에 와 닿던 글이었는데요. 그래,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소중한 게 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생명보다 더 소중이 없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생명을 주시러 오신 예수. 새 생명을 주시러 오신 예수. 이 제목을 딱 쓰고 계속 읽는 동안 저는 나도 모르게 전율이 싹 오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나에게 이런 생명을 주시다니, 그런 마음이 들면서 참 감동적인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아까 제가 인사를 시키니까 대개들 인사를 잘하네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지금 우리 같이 인사를 안 했어요. 그들의 인사법은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마라나타 했어요. 마라나타. 이거를 잘못 읽으면 마리나타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마라나타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위로했던 인사가 이 마라나타였어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라나타. 네, 오늘 인사를 많이 배웠네요. 아까는 할렐루야. 지금은 마라나타. 점심 잡수시면서 그렇게 인사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주님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인사를 하면서 지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대강절을 지내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아까 제목을 읽었던 것처럼 새 생명을 주시러 오신 예수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영생이니 생명이니 말은 원어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영접할 때 그 안에 있는 생명까지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물컵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물컵 안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물이죠. 예,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드릴 방법은 그냥 확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큰일 나죠. 이 물을 드리는 방법은 컵을 제가 드리면 이 안에 있는 물도 여러분들이 같이 받아서 드실 수가 있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으로 영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게 되어지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분은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못 가진 자, 즉 있는 자와 없는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갖는 그 생명, 그 영생은 예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지고 있는 생명과 똑같다는 것이죠. 예수님 가지고 있는 생명은 고귀하고 크고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생명이 아니라 생명은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한번 해볼까요? 개는 개의 생명을 가졌죠. 고양이는 고양이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들인 그 후손들은 태어날 때 죄인의 생명으로 태어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까요? 당연히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런데 예수를 믿을 때 이 죄인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뭐냐?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 즉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고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처럼 살아가요. 죄인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늘 의식하며 살아갈 것이 있는데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 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이 있음을 믿나요? 아니면 있나요? 믿습니까? 있나요? 예, 있습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두 번째를 보면 두 번째 줄에 이제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요.
가끔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 중에서 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변화나 감정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아무런 어떤 변화도 없고 뭐 어떤 감정도 없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어떤 감정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나요? 아니면 계시나요? 예, 여러분 집에 아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내 집에 아이가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있으면 있는 그대로, 우리 집에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집에 아이가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세로 영접한 자는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를 분명히 하시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신다고요?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세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중에 제가 크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새 생명을 가진 자의 축복, 첫 번째는 뭐냐?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 어느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 보고 있지만 때로는 외국에 이민을 갈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이민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그 나라 주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에는 흑암의 권세의 나라 안에서, 전에는 마귀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이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골로새 1장 13절 말씀이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들의 나라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이 들어가는 자예요. 나라예요. 한 번은 제가 필리핀에 잠깐 단기 선교를 다녔던 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갔는데요. 잠깐이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문화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등등.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쁜 게 없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나라가 다르면 많은 것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바뀐다는 것은요, 많은 것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의 나라에서, 흑암 권세 아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자이며 우리는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많은 분들이 그저 천국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천국에서만 행복하게, 천국에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지 아니하고요,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정말 원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이라. 내 행복을 위해서. 언제입니까? 그 앞에 오늘입니다. 오늘
저 천국에 가서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저 천국에서만 우리가 잘 살고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늘 간직하면서 살아갈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저 천국에서만 잘 살면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불행하게 살다가 저 천국에서만 영원히 행복하게 살면 됩니까? 그런 생각을 자꾸 주는 것은요, 마귀적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은 짜릿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하고 있는데 그 짜릿한 행복은요, 여러분, 행복은 낙원에서 누리지 못한 행복들이 많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기쁨도 있고 또 사탄에 억류되어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짜릿한 기쁨도 있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헌신할 때 느끼는 그 여러 가지 행복과 기쁨, 이게 다 하나님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축복이 있네. 새 생명을 가진 두 번째 축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뭘까? 자, 2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노릇의 권세를 주었다. 무슨 권세를 주셨다고요? 왕노릇의 권세를 주셨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무슨 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왕노릇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게. 여러분, 표정이 내가 무슨 왕이야, 이런 표정인데 우리는 왕노릇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인 줄 믿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으로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무슨 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맨날 넘어지고 시험받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노릇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요, 아쉽게도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왕노릇의 권세를 가지고 이 위치를 알고 믿음으로 사용할 때 이 권세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권세의 능력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많지를 않아요. 왜요? 이 권세가 있는 줄 모르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에베소 1장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의 위력, 또 쭉 나가서 능력, 크심,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정말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기도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탄을 능가할 수 있는 지극히 큰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권세가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산다면 사탄이 우리를 반대로 지배하는 것이죠. 저희 집에요, 우리 집 얘기하면 제가 사모님한테 꼭 혼나는데 저희 집에 여자분 두 분이 계셔요. 제 아내분, 제 딸인 분이 계셔요. 이렇게 말을 해야 집에 가서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이들이 가끔 아주 자주 외출을 합니다. 근데 가끔 제가 집에 있을 때 안 들어오거나 소식이 없으면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가 많이 돼요. 혹시 택시에서 납치된 거 아니야?
혹시 운전하다 사고 난 건 아니야? 뭐 등등 그냥 오만 가지 생각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어떤 때는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닌 걸 제가 깨달았어요. 두려운 마음이나 걱정하는 마음이나 불안해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더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볼래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맞아요? 아니오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이 말씀 있는 순간 그렇구나. 이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거나 불안해하는 마음을 주거나 또 염려하는 마음을 주는 것은 다 사탄이 하는 짓이구나. 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사탄의 실체를 깨닫게 된 뒤로부터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고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고 염려되는 마음이 찾아와도 그게 우스운 거예요. 왜요? 그게 누구의 실체라는 것을 알게 되니.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마음은 다 묶일지어다. 그리고 떠나갈지어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경외한다 라고 선포하면요 언제 그랬는지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고 불안한 마음이 떠나가고 그때 마음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편안한 마음이에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 노릇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축복도 주셨지만 또한 사명도 주셨는데요. 두 가지 사명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영원 구원의 사명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지난 추수감사절에 이영표 집사의 짧은 우리가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그가 그런 말 했잖아요. 진짜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진짜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반대로 내가 천국이 진짜로 있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진짜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이왕이면 천국이 있다는 것에 내가 도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수를 믿기를 결정하고 났더니 정말 하나님의 숨길이 느껴지고 하나님께 살아 역사하는 것이 점점 확신이 오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간증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옥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지옥 얘기하냐고, 좋은 천국도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천국도 만드셨지만 지옥도 만드셨어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지옥을 부정하고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가족, 형제, 친척 등등등.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을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생명을 구원한 일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사명이 있는데 교회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빛가루 세우신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줘요.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각각의 지체죠. 손, 발, 머리, 코 등등등 각각의 지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역할을 우리가 나중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세운 또 우리가 부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사명을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분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또 그분이 세우신 나라, 그 나라 안에서 오늘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 왕노릇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내 안에 존재하시는 그분을 자꾸자꾸 인정하면서 자꾸자꾸 인식하면서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파송의 노래를 부르기 전에 성경 전체에 나타난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찬양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를 지난주에 알게 됐는데요. 그걸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나 감동이 받아서 눈물을 다 흘렸는데 조금 이제 화면이 조금 질이 안 좋고 또 자막이 한글로 돼 있어서 불편할 수 있겠지만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예수 그런 누구인가 이 찬양을 들으고 맨 끝에 보면은요 시간은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분 예수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찬양을 통해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